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문답으로 함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요, 신앙 좋은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그는 최고의 부자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 이유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서요. 왜 높은 자리 가고 싶어요? 여러 이유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절친,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이죠.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 절친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진짜 복이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또한 구하며 우리의 치유와 축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버지, 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또한 이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감당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하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복받고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에 나를 헌신하고, 즉 믿음이라면 못할 것이, 믿음이 오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게 믿음에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한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믿음이 오니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헌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헌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나를 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나를 헌신합니다. 주여,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도와 함께 또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과 함께 드려진 이 물질,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려진 또 다른 고백인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만배나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보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에서 24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은 문제 말고 나를 보라. 문제 말고 나를 보라. 그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그 문제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먼저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또한 우리 인생이에요. 보면 다 그래요. 어떤 문제는 또 뭐 잘 해결되고요. 어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요. 어떤 문제는 뭐 지지부진 계속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한 국가와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런 문제와 문제 해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요,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의 도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응전하며 3년째를 버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응전도 있었고, 또 셧다운을 하거나 거리두기를 하는 등의 국가적인 차원의 응전도 있었습니다. 또 국가들이 연합해서요, 뭐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배포하는 어떤 인류적인 차원의 응전도 있었죠. 또 지금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요, 뭐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응전하는가도 있지만 일단 그 전쟁의 여파로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기폭제를 역할을 했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더 오른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문제 중에 돈 문제만큼 큰 문제가 있을까요? 국가도 개인도 이 도전에 대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야 됩니다. 더 벌던지 덜 쓰던지 벌어놨던 걸 쓰면서 버티든지 융잡았던지 해야 돼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또 그렇게 응전하며 버텼다고요. 이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또 응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늙습니다. 역사도 인생도 어떤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건가를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제들과 씨름하며 한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문제 끝나면 또 저 문제, 저 문제 끝나면 또 이 문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끝없는 문제들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내 자식이 반복하며 또 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뭐 도전과 응전이라는 멋진 말이 결국 인생이란 끝없는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과정,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좀 씁쓸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 대답들도 다들 비슷할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유,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큰일이에요. 물가가 올라서 큰일이에요. 또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빨리 끝나야지. 뭐 아무리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하고 집안에 어르신 있으면 더 그래요. 맞아요. 또 뭐 이렇게 그 살 뺀다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응전하는 분들도, 분투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건강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뭐 우리야 뭐 애들 공부하니까 이 애들 성적이 문제죠. 대학이나 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녀 문제. 또 뭐 결혼 문제. 저야 뭐 장가 가는 게 문제죠. 모아둔 돈은 없고 직장은 변변치 않고 장가는 가야겠는데 참 문제네요. 다 그걸 또 어떻게든지 응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다고요.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인생이고 우리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이거는요, 마귀의 연막작전입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문제 속에 파묻혀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시간 다 보내고 죽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작전. 우리는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면요, 맨날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시간 보내다가 다 끝나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뭘까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거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래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현실 말고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문제 말고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애를 써야죠. 이 현실과 어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현실과 이 육적인 현실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뭐 지상과 천국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현실에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의 본질은 뭘까요? 먹고 사는 걸까요? 뭐 돈 버는 거?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 직업의 본질은 뭐예요? 직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직업이라는 현실의 문제로 우리 영적인 현실, 하나님께 다가가기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제공해요. 그게 직업의 본질이에요. 누가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자, 또 결혼의 본질은 뭘까요? 뭐 행복 추구? 뭐 대를 잇는 거?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많은 도전들을 줍니다. 누가 결혼은 쉽나요? 그 속에서 기도하며 발버둥 치며 나를 죽이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 응답은요, 신에게 가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통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은요, 심지어 자기가 아픈 이유를요,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모든 문제를 이용해서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스스로 애를 쓰면 그걸로 일생이 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 애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다가섬에 대한 증거로 하늘나라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나의 평강이 깨지고 걱정 가득하게 되면 그 문제를 볼 게 아니라 걱정 근심하는 내 자신을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문제로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의 어떤 그 수준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응답은 신에게 가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문제로 여겨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떤 것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이런 것들까지 문제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한들 그 해결은 뭐예요? 진짜 원인인 하나님과 멀어진 걸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짐의 증거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응답은 신에게 가까이, 그걸 통해 근심이 변하여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생각해보면 근심할 만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할 만해서 걱정하는 거고, 두려워할 만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로 생각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네 상태를 봐!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야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성령 충만받고 평강을 얻어야지. 그래서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하는, 그걸 문제로 삼은 내 자신과 씨름하며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응답인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걸 문제로 여기는 내 수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이것저것 염려하고 문제로 만드는 내 수준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만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 말고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걱정하고 있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걱정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또 무슨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핵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했나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두 번의 도와달라는 말이 있는데 그 22절 처음 도와달라고 기도한 건 뭐였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귀신 들인 내 아들을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문제니까. 그게 내 기도 제목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됐나요? 아니에요. 잔소리만 들었어요. 뭔가 책망받은 후에 다시 어떻게 기도하죠?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아니라 나였군요. 나는 내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당신은 내 수준에 관심이 있군요. 나는 내 문제를 변화시키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군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그걸 문제로 만든 내 수준, 내 근심, 내 믿음 없음을 문제 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이 뭐예요? 신에게 가까이. 신에게 가까이 이르러 믿음을 갖고 평강을 가지면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가 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답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 응답, 내가 원했던 그 응답으로 넘어갑니다. 평강이 앞장서면 내가 원했던 그 응답이 뒤따라요. 아무리 평강하면 그 자체가 응답이고 해결이라 해도 우리에겐 수습되고 해결되어야 할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해결이란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 치료받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핵심적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처음에 도와달라고 했을 땐 뭐라고 했을 때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치료받았어요. 응답받은 거죠. 할렐루야. 뭐에 집중했더니? 문제가 아닌, 그걸 문제로 만든 나 자신의 믿음 없음에 집중했더니, 문제가 아닌 그걸 문제로 만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멀리 있음, 뭔가 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응답도 오더라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가 정작 중요한가? 문제와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해결된다는 거죠. 자, 여기 예성이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 예성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하나님이 있어요. 자, 거리를 보세요. 점점 멀어져 있는데 이제 400m, 300m, 100m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 어떻게 가까이 가요?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다. 이거를 알고 그 멀리 있음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그분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서 500m 지점에서 이제 응답받고 이제 300m쯤 가까워지면 또 어떤 해결을 받고 100m쯤 되면 어떤 채우심을 받고 막 이러는 거죠. 반대로 이게 100m에서 200m, 500m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멀어질수록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염려와 두려움이 더 커지겠죠. 인생이 꼬이겠죠. 자, 그래서 응답을 원한다면 무엇을 하면 돼요? 신에게 가까이 가면 돼요. 해결을 원한다면 먼저 무엇과 씨름하면 돼요? 나 자신,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과 씨름하면 돼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한다면 무엇이 없음을 한탄해야 되나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해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따라해 볼게요. 내 믿음이 자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내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문제로 만든 내 자신과 먼저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걱정을 했으니 그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 자신과 씨름하다 보면, 내 걱정과 씨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며 평안이 임해요. 뭔가 마음이 좀 낫다고요. 그 가까워짐에 대한 증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문제와 씨름하는 속에서 정확히는 그것을 문제로 만든 내 자신과 씨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자라납니다. 신에게 가까이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맨날 이 문제 저 문제와 씨름하며 문제 자체에 퐁당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순간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던 내 시선을 돌이켜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핵심적인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옵니다. 저도 맨날 문제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와서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건져주기는 건져주시되 핵심이 뭔지 말해주시잖아요. 넌 잘못 기도한 거야. 넌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거를 해결하니까 건져주시죠. 건져주시죠. 자, 베드로의 이야기에 나와요.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핵심을 지적하세요. 너의 문제가 뭔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물에 빠진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 내 다음엔 수영을 배워서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인생 다 끝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지. 평생 걸립니다. 평생. 그래도 못 벌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긴 문제는 돈 때문에 생긴 것 같아도, 내가 뭐 수영을 못해서 생긴 것 같아도 다 뭐 때문이?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귀신 들린 것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건지시고 때가 되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그래서 문제가 아닌 자신과 씨름하는 자가 결국 신에게 가까이 이르러 속의 문제, 겉의 문제 다 해결받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문제 말고 나를 보라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문제 말고 나를 보며, 그래서 회개하고 응답받아 축복받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내 자신과 씨름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처한 어떤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싸움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매번 우쳐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이르러 평강을 얻고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믿음 없음과 날마다 싸우며 불신과 싸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고 복을 받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